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코로나 이 사태가 다 가라앉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이제 사단의 기원과 사단의 배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다시피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작정하셨는데, 이 사람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의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영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을 했을까? 그거야 뭐 당연하게 그 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옛뱀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렇게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말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깬다. 미혹한다고, 유혹한다는 자입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여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바로 유혹자, 미혹자, 깨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 이 뱀이 어떻게 우리 사람을 미혹할까? 일단 이 사단의 첫 번째 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옛 뱀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보니까 그냥 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가장 좋은 것은 상대하지 않는 거죠.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저것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상대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하하는 이 뱀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대화를, 상대를 말을 거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단 뱀이 한 마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일단 먹지 말라. 이것도 좀 부정적인 관점이 많죠. 먹으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항상 이 긍정적으로 모든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뱀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늘 말합니다. 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먹지 말라고 하시냐. 또 거기 앞에 보면 모든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 원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 화가 이 뱀과 벌써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뱀과 사단과 대화를 할 때 이미 대화를 할 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말을 하죠.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뭐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일단 자기 생각을 또 추가를 하죠. 만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덤을 더해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자기의 생각을 하하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뱀이 그 순간을 딱 잡아갖고 뭐라고 말씀해? 4절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해.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까우뚱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딱 받으니까 마음이 동하게 돼갖고 결국 그걸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사단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의식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코브라 같이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화가 나든가 할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땅에 기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해야 할 때 코브라가 쓰는 것처럼 이 물음표, 캐션 같은 이런 물음표처럼 뱀이 탁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뱀은 우리에게 캐션 질문합니다. 그럴까? 자꾸만 이렇게 의심의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뱀의 미혹이 있구나.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쫓아내는 또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다만 단순하게 아멘해야 됩니다. 천질은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8절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뜻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하고 아니다 이렇게 까우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다. 두 번째,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만 의심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의심케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다.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것은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어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단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에 있는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동화돼서 진짜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종종 질병이나 물질로 또 사람의 관계에서 또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어려울 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하가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이제 사람은 실제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그 여자였던 하하의 머리는 그
남편인 아담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신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스스로 머리의 위치를 취한다면 결국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실 뱀이 하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머리가 아니라 내 남편 아담이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아담에게 물어봐서 이 대답을 할게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질문을, 왜? 우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스스로 자기가 머리임을 취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는 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타락의 큰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은 여자가 머리의 지위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도 항상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우주에서 참된 머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진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분께 반응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말씀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하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맞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지금 공경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의 주체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결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머리이신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없이 내 스스로 그렇게 행했다 결단하면 바로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취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우주에서 우리 생활에서 진정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돌이키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니까 성령께 돌이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뱀의 미혹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머리의 위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위치를 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냐는 사람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가. 일단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하나님 그 생기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실제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결국 우리의 몸도 지배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사건, 어떤 대학 가운데 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의 첫 번째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마귀의 손아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자기의 혼을 사용하죠. 혼이야 혼의 주된 내용이 생각이죠. 나는 하하는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에 계신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사용하니까 먼저 자기 생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결국 생각은 뭐냐면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오염되고 잘못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을 따라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면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결정이 딱 되면 감정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감정을 막 바라보니까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감정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레 감정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면 손은 당연하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든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먼저 생각으로 결정을 하죠. 생각으로 결정하면 마음의 감정이 동화가 돼서 그 감정이 움직일 때 사람은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따라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게 타락하고 행동하는 그 원칙은 생각, 감정, 그다음에 의지로 결단을 하자.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그곳으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타락의 과정을 보면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하고 결국 그것을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몸의 행동이 결국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워낙 타락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몸이 먼저 우선이 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영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자.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죠. 근데 사람의 타락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일단은 사람이 타락할 때 사단과 뱀과 이야기를 할 때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만날 때 영향력을 줍니다.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먹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뭐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생각의 영역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사단과 뱀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오염이 되죠. 순수해지지 않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오염되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가장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된 것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내고 뭐 어떤 정부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신문 같은 걸 계속 뉴스를 내면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렇게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신문이 딱 정부에서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자유민주는 이것저것 많은 신문사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사회주의 같은 건 정부에서 우리 뭐 북한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생각에 오염이 된다. 뱀의 생각이 아담에게 들어오면 사악에 들어오면서 오염되게 되죠. 그래서 오염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몸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살과 피가 돼서 결국 이것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나는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죄라는 성분을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서워.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억이 생생한데 어떤 부모님이 좀 밖에 외출하면서 조그만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렇게 아주 독한 약이 있습니다. 독약이라고 표현하면 독약 같은 게 있어갖고 애들이 손을 댈까봐 야 너희들 이거 내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 죽어. 이거 아주 급할 때 쓰는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독약을 애들이 손 닿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높은 데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와갖고 야 저거 뭐니? 그러니까 저거 우리 엄마가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야 저 색깔도 있고 병도 이쁜데 저거 맛있는 건가 보다. 자꾸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우리가 사다리 갖고 와서 이거 올라가서 한번 꺼내보자. 보기만 하자. 그래갖고 사다리 다 올라가고 그걸 꺼내왔어요. 야 이 색깔 보니까 색깔이 이쁘다. 야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자. 이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왔어. 어머니가 왔을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구나. 혼나야 돼.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이 독약을 먹어갖고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됐다는 이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몸 안에 뭐가 독약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가장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 죄라는 독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 몸이 죽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독약이 퍼지고 있는데 그 시간 차이지 결국 사람은 다 죽죠. 그것도 큰 죄를 지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악한 자들은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 육체 안에 죄가 쌓이면요 사람은 더 썩고 더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악한 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너무 악한 자는 잡혀갖고 감옥에서 사형하기 그렇게라도 일찍 죽죠. 악한 자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원래. 어쩌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그렇게 위험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바로 독약을 사람 몸 안에 받아들인 것. 그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내 육신 안에 독약이 그걸 먹어서 내가 좀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참 들었던 예화 중에서 기억나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영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영의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태어나요.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기능을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런 느낌도 사람이 없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는 무엇이 죽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아주 여전히 활동적이고 우리 몸도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능동적. 그런데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은 오염됐고 우리 몸은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됐고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죄의 싹은 성경에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왜? 죄를 가진 우리는 이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죄를 받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멸망이란 정죄를 받고 태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라고 말하죠. 왜? 우리는 다 영원한 심판이란 정죄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로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타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오염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를 받으며 우리의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꿈과 믿음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